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갈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정말 찬양 한 곡 하면 이제 등에 땀이 쫙 흐를 만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은 우리가 주의 군사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개가하는 승전의 노래를 우리가 기대하며 부른 찬양이죠.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승전의 찬양이 가득하게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세종안교회 비상관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5장부터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또 내일 휴일이 있는데 그래도 수요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또 휴일이 있으니까 또 내일 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지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밭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날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욥기 15장, 16장, 17장 말씀, 특히 15장 엘리바스의 이야기. 엘리바스는 이미 이 앞에서도 5장쯤에서도 이미 4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회개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다 내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하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변론에서는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로 욥에 대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또 다른 친구들과 욥의 대답을 듣고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아직도 너를 모르는구나. 너가 아직도 덜어렸구나.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욥기, 우리가 또 지혜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내 아버지보다 너보다 또는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연로한 사람들, 인생의 선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아는 것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거길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누가요? 젊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들이 가야 할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여기서 과거라고 하는 건 지나온 시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쌓았던 그 경험과 지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중점을 두고 거길로 나아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욥아 너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이가 왜 없겠니? 너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보다 너보다 너의 아버지가 더 하나님을 알고 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네가 아는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이야기하냐.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면서 너의 삶을 돌아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이냐 라고 하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꺼내놓기 싫은 죄악들이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저 역시도 꺼내놓기에 부끄러운 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어놓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로자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너희들의 위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참 헛된 위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로는 참 의미 없다. 보잘것없는 그런 위로를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 거야 라고 1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희의 말은 다 헛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 많은 위로함을 받지요. 그런데 그 위로가 얼마나 갑니까? 영원히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 위로 잠깐 내 마음에 희망이고 기쁨이었다가 다시 현실에 오면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나한테 참된 위로가 없구나. 이 세상에 참된 위로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가 성경을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봐야 할지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이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요리 문답이 있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은 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요리 문답에 뭐라고 있냐면 첫 번째 문항에 그렇게 써 있어요. 문답은 뭐냐면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 대답하는 건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로함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위로함이 있습니까? 아들입니까? 또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위로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그렇구나. 오늘 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면서 너희의 위로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친구들의 위로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옳더라도 오늘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16장 17장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좀 자세히 보면 욥이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갈등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그의 신앙의 그런 영적인 갈등 속에서 고뇌하였으나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욥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욥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위로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고뇌하고 어려워합니까? 교회 왜 다니냐부터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너에게 뭐 하나 더 주냐, 이런 이야기까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고뇌할수록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민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참된 평화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에서 뭘 누릴 수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함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로함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단단히 세워져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질병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이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되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에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